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양털 한 문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한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볼 때 우리는 역사를 한번 크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가 있고 이 땅은 우리 나라,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위에서라는 위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위는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과연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우리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굉장한 위대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좀 가까이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한번 그림을 초창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쫓겨남으로써 지구상의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고자 하여도 에덴의 동쪽에 들어도는 화양금을 통해서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 길에서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이 땅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척박합니다. 에덴의 동산은 좋았습니다. 생명실과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물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사이에 내가 삶에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구한 역사의 흔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없이 나의 관심 없이 우리를 방임해버리고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소리에 응답하는가? 라는 소리에 그분은 내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놔둘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이 들립니까? I'm with you, 임마누엘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맞아. 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근데 너는 버림받았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인간이 만든 거야.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인가?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겠니?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뭘 어떻게 해? 네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지 뭐. 네 맘대로 해. 하나님 관계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길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철학에서도 왜 도덕이 존재해야만 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더 많은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신이 심판을 할 거고 그래서 신은 존재해야만 하는 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적인 신앙은 고백하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신의 필요성이 있는 거야 라고 정도까지만 얘기함으로써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저분이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넘어서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한정된 부분 속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모형을 통해서 도덕이라는 부분 속에서 있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용해서 놓은 도덕률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돼 권선징악을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조금 어색한 거죠. 왜? 그러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서 내가 비록 육체적 가운데는 쫓겨났지만 그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그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감각이 상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그게 마음에 확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좀 부셔야 되지 않을까요? 딱딱한 길가밭 같은 거, 돌짝밭 같은 거,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면 그 밭을 좀 더 경작하고 좀 더 가꾸고 좀 더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않을까요? 옥토에게는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옥토라는 개념 속이 아니라 그 옥토에 임하는 씨앗의 능력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물론 눈으로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지켜볼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내가 실행할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과정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내가 실행해 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고 굳어졌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함께 오셔서 저를 좀 깨우쳐 주시고 마음이 단단한 걸 좀 부숴주시고 부드러운 옥토같이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좀 부들부들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지 글자화된 성경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임재하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깊고 은밀한 숨긴 일까지도 알려줄 거다. 예를 들면 엘리사에게 숨겨진 것까지 그 침상에서 말하는 적의 비밀 회의까지 내용까지 알고 하나님은 대처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보여준 것처럼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현장 속에서 이미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너무 떨어진 외딴 섬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까? 저 대륙에 가서 함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인간 같은데 외딴 섬에 떨어져 버린 독도와 같은, 아니 독도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외딴 무인도 섬에 떨어진 나의 한 모습 같은 건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살든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다가오고 비참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과 꼬리는 아름다운 옥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Against the Lord,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였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수없이 거역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신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왜 다가올까요? 그치 뭐예요? 하나님 왜?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계시다고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떠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왕입니다.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다면 왜 오시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더 이상 내가 왕인데 왜 오시나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의 비밀한 은밀한 한 움푹 패인 것을 우겨칩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질병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환경이다, 환란이다, 곤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곳에 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가요? 욥이었습니다. 롯 같은 경우도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만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는 환란을 겪게 하셨단 말이야. 욥이란 인물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전혀 내 편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38절에 41절에 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거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반드시 심은대로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일도 있단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숨겨진 은밀한 거야. 세상의 원리 원칙만이 아니라 그 숨겨진 사이 속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과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필요하신 분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보았는데 마치 눈뜬 봉사처럼 주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제가 눈 떴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이 욥기를 읽고 오늘 이 사사기에 기도원 이 함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솜털 한 뭉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자, 분명히 이렇게 납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백 사람들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 원리스 가운데 쪽수로 밉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인해전술로 6.25 때 한 것처럼 또 한국을 또 이렇게 겁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국방력이 커지고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성장과 국방력에도 무기의 힘이 인정받는 그 모습 가운데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대만 침략하겠다, 아니라 한국까지 침략하겠다, 이런 식의 떨고 좀 무섭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만 풀어도 대한민국 다, 오줌만 싸도 대한민국 다 넘쳐나가 버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아주 오반방자한 말들을 하게 되고 한국을 여전히 그들의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딱 게임 공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보시 바랍니다. 기도는 미쳤어요. 왜 미쳤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뭘 해야 되죠? 빨리빨리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도원이 지금 뭐 하냐면 하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이런 움푹 파인 어떤 고난, 어떤 국가적인 고난, 개인의 고난, 단체 사회 어떤 고난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은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기도원에게 임하심에 기도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힘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나타나셨으니까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이거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이에 보내서 그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 큰 무리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모여서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원의 손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보소서, 내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내 손으로 하긴 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무슨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내가 히어로인가요? 슈퍼맨인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손으로 어떻게 구원하죠? 라는 부분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 보니까 시대정신도 그렇고 모든 어떤 것도 보면 다 바알신을 섬기고 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아니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이익보단 불이익이 더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믿죠?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습 가운데 이게 믿음이 없어 확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과하죠. 마치 따뜻한 엄마의 손길 같은 느낌 다가옵니다. 자, 이러니까 기도원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자, 양털 한 뭉치가 여기 있습니다. 타작만에 깔아둘 건데 내가 저녁이 지나 아침에 오면 이스라엘은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는데 그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나머지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근데 살고 보니까 양털만 있으면 갖다 물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양털과 짜보니까 물이 나왔어요. 근데 주변에는 말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냥 물 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갖다 놓으면? 누가 실수해서 붓거나 몰라서 붓거나 어쨌든 부으면 그건 있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 어쨌든 이 땅에 이슬이 내리면 여기 양털에 물이 있고 나무이 말랐어.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 이슬이 내리면 같이 다 젖거나 아니면 안 젖거나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양털은 마르게 하고 주변 땅만 이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기도원도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자기가 무례하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번만 내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잿더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다시 한 번 기회, 다시 한 번만 더 안에 제가 더 확신. 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셔요. 기도원이 참 힘들구나. 믿음 많은 게 없구나.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같이 앞에 존전해서 지금 그 함께 해 주심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말해? 지금 보면서도 못 믿는 이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 야 때리쳐 이렇게 가지고 확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 전혀 하지 않고 알았어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로 나타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그 의심의 덩어리들이, 딱딱한 굳은 마음이, 돌짝 같은 그것들이, 아니면 검불이나 가시들을 다 뽑아내자면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옥토와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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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33절에서 40절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삶의 어그주구한 역사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베푸시고 약속의 기초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며 훈련하며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또 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교라면 우리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만나는 접점이 바로 종교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를 버린 그분이 무슨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신이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들을 찾고 그 안에 위로받고 오히려 젖과 꿀이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하고 새로운 엄마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가짜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다.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들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 너를 설득하고 널 기다릴게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원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털 한 움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도원이 더욱더 멋있게 아름답게 말씀과 믿음의 확고한 기초 위에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기드온의 손으로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 손으로 네 능력으로 구원하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비행기나 탱크나 미사일 이런 걸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나라끼리는 힘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해주길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나약한 인간을 원하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이제는 너가 성장했어. 성장하고 자랐어. 그러면 너의 충분히 그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해서 충분히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온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 물론 하나님 하셔. 왜? 네가 나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너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능력을, 승리를, 너의 손에 깃발을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앞으로 전진하게 될 때 너에게 주실 거야. 내 손으로 해봐라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참 이 땅에는 은혜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없어 라는 것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또 표현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원에게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다.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 어려운 여건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더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의 안에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만약에 믿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너 안에서 얼마든지 기적은 만들어질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 양털 한 움큼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어. 하나님은 양털 바깥에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깥에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네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같이 있을 거야. 그러나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않아.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갇혀있지 않아. 그러나 내 이름은 걸어두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둔 것이 여호와의 전이고 예배당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전은 굳이 예배당에 안 걸어도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곳에든지 있어. 네가 원하는 곳에 항상 함께 있어 라고.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이 성전에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저기다 이름을 내가 걸어둘게.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기드온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한 같이 한번 기대해 볼까요?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소돔 고모라에 롯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저 소돔 고모라 하나님 진짜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럼 내 조카가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러겠다. 또 하나님 혹시 5명 부족하면 안 될까요? 45명은요. 알았어, 해줄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30명 안 될까요? 20명 안 될까요? 10명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기름 장난하냐? 한두 번 하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알았어. 10명이 그 땅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말며 그 땅을 구원하겠다. 의인 10명.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1년 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했다는 놀라운 축복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건 분명합니다. 무섭다는 건 죄 앞에서 무섭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도 불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옥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이고 불행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 선뭉치 하나 속에서 물이 여기 있든 메말라 있든 어떤 것으로 요구하든 간에 중요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양털 한 뭉치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드온에게 너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응답하시고 이렇게까지 은혜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또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연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이 이건데 하나님 안 해주시잖아요.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길이잖아요. 청지기로 우리가 맡겨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나가버렸잖아요. 에덴의 동쪽에 나갔고 그래서 유발, 야발, 두발 가인으로 말하면 유발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예능하는 사람들, 그렇죠? 야발은 농경하, 목축하고 그런데 그래서 경제성,
예능하는 사람 경제성, 그 다음에 두발가에 등 날카로운 창을 만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 세상은 뭐예요? 예능과 즐거움과 쾌락이 지배하고 경제가 지배하고 국방력이 지배해야만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 자손조차도 세상을 내에다 빠져가 버리니까 그 셋의 후손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물들어가서 가버리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존재,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오늘 여기에 사사인 기드온을 보내는데, 그렇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한 자에게 4대까지 저주를 내리지만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벗어나면 다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기다리면서 그 선지자들, 사사들, 사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 친히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좀 이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그들과 선지자와 사도와 그 사사들과 함께 있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과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상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너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려집니까? 오늘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함께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누가 약속을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해주면 할게요. 우리가 되게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좀만 더 참고 견뎌서 이겨내봐. 너의 손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봐. 그리고 너의 가족을 이끌어가봐. 너의 교회를 이끌어가봐. 너의 주어진 삶을 한번 이끌어가고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위로와 평안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좌절과 낙심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너의 손으로 너의 인생을 세워봐. 너의 가정을 세우고 너의 교회를 세우고 너의 직장을 세우고 너의 나라를 한번 세워봐. 온 인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를 짓는 것 아니면 얼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